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늘이 음력 섣달 초하루입니다. 양력으로도 12월 23일이죠. 이래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일주일만 지나면 2023년입니다. 옛 사람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진짜 세월은 쏜살 같다. 뭐 쏜살 같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세월이 쏜살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진짜로 지나고 보니까 쏜살 같습니다. 무정한 세월은 그냥 흐를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생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월하고 나하고 별개가 아니라 우리도 그 세월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꼭 보면은 마지막 글자를 제대로 못 적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화무십일홍이라. 꽃은 그죠? 열흘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꽃의 이 붉을 홍자죠. 그러니까 이제 꽃이 붉다는 것은 뭐 붉은 꽃뿐만 아니라 뭐 노란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이라는 것은 꽃의 색깔이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의 빛나는 아름다움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 얘기요. 이게 어디 꽃에만 해당되는 얘기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도 다들 젊고 아름다웠던 멋있었던 시절이, 뭐 지금도 뭐 멋있고 젊다 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은 보니까 극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과거에 젊고 아름다웠던 분들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젊고 이쁘고 멋있고 또 힘이 넘치던, 각자 뭐 다르겠지만 뭐 가까이는 10년 전부터 멀게는 한 50년 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뭡니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뭐 비교적 쉽게 그리고 크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떠십니까? 일이든 공부든 젊었을 때처럼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파.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경전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제목만 봐도 눈이 침침해. 경전 다 읽은 줄 알겠다. 제목만 봐도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리고 법당 들어와서 절 3번만 해도 무릎이 아파. 옛날에는 막 3000배도 하고 그랬는데, 애 업고도 막 3000배 하고 그랬는데, 그죠? 이제는 막 법당 들어와서 절 3번만 해도 막 무릎이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세월이 흐른다 하는 것은 그냥 달력 날짜만 바뀌는 건 줄 알았어. 그죠? 뭐 오늘 뭐 2022년이네, 23년이네, 달력만 떼고 바뀌었구나. 세월은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것일 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내 몸도 세월 따라 서서히 이제 약해져 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 공부도 예전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확실히 우리 불교대학 요즘 출석률을 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 코로나는 핑계라. 코로나 핑계로 안 오는 거지 그냥. 송나라의 유학자, 뭐 불교 법문 시간인데 웬 유학자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은, 송나라 유학자 주희라는 사람은 권학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권학문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냥 제가 우리말로 들려드릴 테니까 조용히 귀담아 그냥 들으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 말하지 말아라.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 말하지 말라. 날과 다른 가고 나 역시 그러하니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고. 나이를 먹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한순간의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연못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섬돌에 떨어지는 오동 잎사귀는 가을을 알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권학문이라는 글은 학문을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학문을 권한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평생 공부하고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두에 세월은 금방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 연못에 봄에 피는 풀은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계단에, 섬돌은 계단이죠. 마루 올라가는 그 계단에 그 오동나무 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 마당의 연못에서 그 마루 올라가는 섬돌까지 뭐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냥 몸만 돌리면 섬돌인데 여기는 봄인데 여기는 보니까 벌써 가을이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까만 칠흑같이 까만 머리였는데 지금 어때요? 머리를 이렇게 해보면 다 팥뿌리가 있다. 팥뿌리가 뭔지 알죠? 이걸 보고도 부처님 법 배우고 우리가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냥 엉엉 울었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을지언정 게을러서 해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자님들은 선근 공덕이 어찌 보면은 전생 지은 공덕이 지중해서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과 이번 생에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8도에 사찰도 많고 불교대학도 많지만 솔직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만큼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불교대학 이어나가면서 신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국의 사찰을 돌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스님들이 우리 절에 몰래 많이 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절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 뒤에서 슬쩍 보고 가고 우리 절 서점에 가가지고 우리 불교대학 교재도 몰래 많이 구입해가고 그랬어요. 벤치마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소위. 어쨌든 여러분들은 참 인연이 지중한데 인연 때문에만 다닌 건 아니죠. 또 여러분들 각자가 부처님 법 공부하는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같이 섣달 초하루 엄청 춥죠. 오늘 뭐 날씨가 뭐 영하 뭐 6도 7도 뭐 저 산에는 뭐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 불교대학 대관음사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법을 듣고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겠느냐. 뭐 여기 온다고 해서 누가 뭐 밥을 떼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딱 부처님 법에 대한 열정, 비록 몸은 쇠약해지고 머릿속에 팥뿌리는 가득하지만 그래도 가슴 속에 열정은 뜨겁다. 젊었을 적보다 더 뜨거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 공부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15년 전이면 몇 년도죠? 죄송합니다. 2008년이라. 2008년도 모 일간지에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글이냐? 어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글이라. 예전에도 한번 큰 스님께서도 법문 시간에 말씀하셨고 저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법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면 저는 법문모합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러면서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10년 전 초하루 때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노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도 잘 기억을 못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배려심 덕분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법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걸 좋다고 박수 치면 되겠습니까? 와, 예. 아무튼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글을 이제 그 노인께서 95세니까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 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15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5세, 실제 95세 노인이 15년 전에 쓴 글입니다.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다면 몇 살입니까? 110세죠? 이분 몇 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몇 세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 95세에 글을 쓰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3세. 그러니까 이 글 쓰고 8년을 더 사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요. 오래 사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이제 막 100살 지금 기세인데 옛날 사람도 지금 103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본인은 못 살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110세, 12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95세의 노인이 15년 전 2008년도에 쓴 글이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65세 은퇴하니까.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까지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95살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살다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99살이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실제로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95세에서 글을 쓰고 8년을 더 사신 거죠. 8년 동안 외국 공부하신 거라. 뭔 소용이 있겠노?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사는 삶이 가면 더 좋은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95세라고 하면 2022년 지금도 오래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라, 그죠? 지금도 뭐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95세면 아이고 오래 사셨습니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뭔 공부입니까? 그죠? 뭐 그냥 남은 생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시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은 덧없는 삶이다. 그냥 숨만 쉬고, 그죠? 숨만 쉬는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주자의 권학문에, 아까 읽었던 권학문에 나왔듯이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이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 법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다음 생이 좋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중한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반드시 힘써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뭐냐 넣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 탓하면 안 되고, 그죠? 오늘이라도 부처님 법 만난 분들은 오늘 배운 것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 비록 이번 생에 부처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좀 늦었고 70, 80에 시작해서 아이고 진짜 힘듭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또는 부처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는 별로 뭐 느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근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공부 시작이 늦었다, 열심히 했는데 뭐 아는 게 없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누굽니까? 진월스님. 대답은 잘하시네. 여러분들 공부가 잘 많이 된 분 같습니다. 보조국사 진월스님. 이 진월스님께서 이 대중들에게 수행을 권하는 글을 한 편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권한다는 얘기예요. 수, 정, 해. 정이라는 건 참선이고 해는 지혜죠. 그러니까 참선과 지혜를 닦을 것을 권하는 결사문, 모여서 뭔가를 하자는 이 글을 한 편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원각경에 이르기를 말세의 중생이 마음에 헛된 망상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은 이런 사람은 현세의 보살이다 라고 하셨고, 화엄론에서는 이 법은 범부들이 미칠 경계가 아니고 보살들이 행할 일이라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불지견을 소멸시키고 정법을 파괴할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지혜 있는 자는 어찌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수행을 하여 깨달음이 없더라도 선근종자를 잃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세에 좋은 인연을 쌓고 익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유심결에는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부처가 될 씨앗에 인을 맺을 수 있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해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세계의 복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다가 아이고 불교는 어렵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본인이 이런 말 한다? 우리 불교대학 불자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꼭 뭐 겨에 뭐가 섞여 있듯이, 쌀에 뭐가 섞여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뭐다? 부처님의 지혜를 끊고 바른 법을 파괴하는 마구니 같은 자다, 그 말입니다. 마구니 같은 자다. 진울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다, 뭐 일반 사람들이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배운 바대로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누가 네 보고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남들보다 잘할 필요도 없고 꼭 뭔가를 얻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도 뭐 어렵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보살이지. 근데 사실은 그래도 수행은 힘든 일이죠. 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우리가 뭐 자기 집 마당에 감 따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열심히 수행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닦아온 수행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생으로 꾸준하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은행 가가지고 요새는 뭐 통장, 종이 통장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을 이렇게 뭐 적금을 하든 뭐 예금을 하든 쭉쭉쭉 모아요. 얼마나 막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지. 통장 그 몇 장입니까? 통장 이게 몇 수가? 이 적금을 안 하나 다들? 그냥 뭐 들어오면 다 쓰기 바쁩니까? 통장이 몇 장이요? 10장? 모르겠네. 뭐 10장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금을 쭉쭉쭉쭉 하면 통장이 이제 뒷면까지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새 통장으로 바뀌죠. 그럼 새 통장에 딱 새로 받으면 전에 했던 예금 다 날아갑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했던 최종 금액이 제일 첫 칸에 딱 찍히죠. 본인이 1,000원을 모았다 하면, 부지런히 모아가 1,000원을 모았다 하면 다음 통장 딱 바꾸면 그 통장 딱 일면 첫 줄에 1,000원이 딱 박힙니다. 통장은 색으로 바뀌었는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좋은 업을 많이 행하고 그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딱 몸 바뀌면 그 공덕이 어디 가겠습니까?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공덕은 따라온다. 몸 바뀌어도 공덕은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했으면 그 수행의 공덕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안 갑니다. 통장하고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만큼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수행이든 공부든 기도든 한 만큼 이익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생에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만큼은. 그러니까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성취에 가까워지고 한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비록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가령 올해 목표를 1,000만 원을 모으자 이렇게 정했어요. 2023년도에는 먹는 거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만 모아보자. 그래서 연말에 이제 연초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돈을 딱 모아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딱 100만 원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이 900만 원, 1,000만 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안타까워할 일 있습니까? 1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내년 된다고 해가지고 이 900만 원이 싸그리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1,000만 원 모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만 모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은 만큼 가까워진다 그 말입니다. 수행과 공덕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안 됐다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가까워졌다. 내가 부처님까지 거리가 1,000걸음인데 이 생에서 300걸음 걸었으면 700걸음 남은 거지. 부처님한테 못 갔다고 해가지고 소용없다. 해봤자 뭐 아무 필요 없다. 힘만 든다. 괴롭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 만큼 부처님께 가까이 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어찌 우리가 부처님 법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게으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한 만큼 나에게 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 수행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매일 절에 올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쫓겨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같이 초하룻 날 올 수 있는 분들은 초하룻 날이라도 오셔가지고 초하룻 날에는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저 문을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어올 때는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오늘 우리 불교대학 수많은 신도들 가운데 최고로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은 오늘 공덕을 쌓은 것이고 부처님과 가까워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경전의 제목을 그냥 장난삼아 불러도 그 인연으로 깨달음의 인연이 된다. 법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방편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들이 장난으로 그냥 뭐 손톱으로 막 모래밭에다가 부처님 얼굴을 그리더라도 그 인연으로 성불의 인연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장난으로 경전의 제목을 불러도 깨달음의 인연이 된다. 그리고 뜻도 모르고 경전을 독송하거나 다란이를 외워도 그 공덕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란이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떠오릅니까? 그러네, 신묘장구 대다란이. 알고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전부 부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은 이 다란이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에 다가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구 소원을 이루는 그 달성의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독송해 보죠. 뭐 다 외우죠? 외운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이크 줄 테니까. 아니, 뭐 이렇게 도반을 위해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138페이지, 못 외우는 분들도 있으니까 138페이지. 그리고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앞에 경전이 있으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큰, 어찌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외운다 하더라도 항상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때는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목타 한번 칠까요? 그냥 입만 빵긋빵긋 하면 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남몰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 제대바라야 모지다다바야 마우나다바이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이 루다라나가라야 다다베 다마갈리다바이 마말야 바로기 제대바라 다바니라간나 나마갈리나야 마발라이다 미달발 다다담 두바나이 엄살바부다다 하바마라미도다 감나냐다 옴마로게 아루가 마지로가지가란제 아레마 모지다다바 담마라 리다야 우로우로 알마다 다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리나레 대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몰제예 로게 대바 라미다미나다야 나베다미나다야 모아자라미다미나다야 오로오로 마라 오라 아레바다마나바다라다라 지리지리 도로도로 못잡아 모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다가 마다달라 아라하리나야 마나사바 지다야 다바 마시다야 다바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 아니라 간다야 다바 바라무가싱아 무카야 다바 바다마다야 사바 자그라 육다야 다바 상가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하라구 타다라야 다바 바마다간다니다 지제다가린 나이나야 사바 야거라 잘바이바다나야 다바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다바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다바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함마반야바라 아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언제 뭐 천천히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마음을 항상 잘 챙겨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조고각하라는데 발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살핀다 이러는데 항상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멍하 있다가 그냥 천천히 하려고 신묘장 할랜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다란이 독송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란이 독송을 우리가 잘 했는데 방금 우리가 독송한 다란이 내용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알아요? 나 몰라 다 몰라 이런 거지. 아마 우리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눈에 힘을 주고 귀를 쫑긋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배웠을 거라. 큰 스님께서 다란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새로운 불교 공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새로운 불교 공부를 까마득한 옛날에 배운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불교 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다란이는 다른 한문 경전이나 한글 경전과는 달리 읽기만 해서는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알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이 다란이는 한자나 한글이 아니라 글자는 한글인데 뭐 그렇잖아요. 나 몰라 다 몰라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나 몰라 다 몰라라. 왜? 이게 한자나 한문이 한글이 아니고 한글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나모하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리를 갖다가 한글로 그냥 적어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어 범어로는 뜻이 있는데 한글로 읽으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범어 이 산스크리트어도 언어니까 우리가 알라고 하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공부를 하면 알 수는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 서점에 보면 있어요. 다란이 한글 뜻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이 다란이의 뜻을 우리가 대강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란이의 뜻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과연
뜻을 안다고 해서 다란이를 독송할 때 더 큰 공덕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겨울이 시작입니다만은 이 겨울이 가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겠죠. 이제 뭐 어저께 동지 지났으니까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따뜻해진다 생각하면 이 겨울도 한결 지내기가 낫습니다. 어쨌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뭐 동지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 가까워지는 거죠. 어느 날 이 따뜻한 봄날 한 꼬마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난생 처음 연못에 놀러를 갔어. 뭐 우남지도 있고 칠곡에 또 뭐 수성 유원지도 있고 수성못도 있고 또 대구 시내에 또 연못 있습니까? 신천? 몰라. 예. 뭐 있겠죠. 예. 연못에 갔는데 봄에 연못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봄에 연꽃이 있어요? 야, 난 봄에 연꽃은 본 적이 없는데. 봄에 그렇죠. 올챙이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꼬마가 딱 보니까 이 연못에 가보니까 막 개구리들이 펄짝펄짝 뛰고 있어. 애가 난생 처음 연못을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어린 꼬망이의 눈에 개구리들이 막 펄짝펄짝 뛰고 있으니까 막 그림책으로 보다가 실제로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개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펄짝펄짝 잘 뛰고 저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손자라고 생각하고, 손자치고는 좀 늙은. 왜 개구리가 저렇게 펄짝펄짝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애라, 실제 살아있는 개구리를.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격이 없다. 대답도 못 해주고 한 대 쥐 박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구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그렇다.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저렇게 펄짝펄짝 잘 뛴다. 깨굴깨굴 울고. 근데 꼬마의 호기심은 끝이 없잖아요. 어린애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꼬마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고 깨굴깨굴 울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든 거라.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뭡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 생명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더 어렵다. 살아있는 게 뭐냐? 이렇게 깨구리가 왜 저렇게 돌아다니냐 물어보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랬는데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게 생명이라? 그게 생명이지. 생명이 살아있는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떡해요? 생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생명이 뭡니까? 도대체 그 생명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 개구리를 펄짝펄짝 뛰게 하고 울게 하고 헤엄도 치게 하느냐 그 말이라. 도대체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이 꼬맹이의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꼬마는 너무나 궁금해서 개구리의 생명을 난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개구리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꼬마는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를 해봤어. 잔인하다 생각하면 안 돼. 너무나 궁금해서 도대체 이 생명이 개구리 어디에 있어서 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깨굴깨굴 울고 헤엄도 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해부를 딱 해보았는데, 자, 여러분,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꼬맹이는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생명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왜요? 딱 그러니까 해부하는 순간 개구리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란이도 이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란이. 우리가 독송하는 다란이도 똑같습니다. 다란이의 생명, 다란이의 힘, 다란이의 공덕, 이것은 다란이 글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란이라는 그 글자, 그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란이를 독송할 때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란이를 독송할 때 그 마음속에 다란이의 생명과 다란이의 힘과 다란이의 공덕이 있지, 그냥 이 뭐 불교 의범 속에 이 종이 글자로 적혀 있는 다란이 안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공덕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와 다란이가 딱 만나서 내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을 할 때 그때 다란이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공덕을 우리에게 주고, 그죠? 그 생명이 확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란이의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해석하고 외우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참된 뜻과 의미가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뭔 뜻인지도 모르는 다란이 기도가 무슨 영험이 있냐, 이런 의심과 그런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자식 낳아 기를 때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합니까? 엄마 밥 좀 주십시오. 갓난애가 어머니 모유 좀 주십시오. 아버님 저 기저귀 좀 갈아 주십시오. 이래 합니까? 왜 합니까? 그냥 울 뿐이지. 울기만 할 뿐이지. 응애 우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애가 왜 우는지 몰라. 그냥 심심하면 우는 것 같아. 근데 심심하면 우는 게 아니라 지도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키우다 보면, 그래서 애가 왜 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모른다. 손 들어봐요. 모르면 자기가 부모가 아닌 거지. 내 자식이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애가 울면. 심지어 이제는 좀 애 한 4-5명 키운 분들은 우는 소리만 듣고도 뭐 해줄지 척척이다. 아닙니까? 즉 애가 그냥 울어서 그냥 응애 하면 끝입니다.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좀 기저귀가 척척한데 좀 갈아 주십시오. 배가 고픈데 뭐 젖병 좀 물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해도 지 마음을 담아서 울기만 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릴 때만 그렇게 막 말을 막 응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죠. 요새 애들은 뭐 나이 들어서 학교 가서 말을 그래 많이 배웠는데도 부모한테 하는 말은 딱 2마디밖에 없더라고. 뭡니까? 밥 줘, 돈 줘. 아닙니까? 저도 그 말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고등학교쯤 가면은 그런 말도 안 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말 해도 고등학교 때 가면 그냥 뭡니까? 식탁에 앉아버려. 식탁에 또 앉으면 뭡니까? 밥 달라는 얘기지. 현관에 서가지고 안 가면 뭡니까? 뭐라? 어떻게 다 알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겁니다. 다란이를 할 때 우리가 뭐 다란이 뜻 알고 막 뭐 관세음보살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지극하게 독송하면 누가 다 알아준다? 부처님이 다 알아준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뭐 모르고 막 응애거리고 말도 안 해도 부모가 다 알아주는데 부처님이 중생 마음 모르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란이를 독송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다란이를 독송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을 해야지. 다란이 이거 하면은 뭔가 공덕이 있나, 뭔가 소원성취가 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으면 다란이가 아니라 다라이라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다라이라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그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께서 스님한테 아이고 나도 화도 하나 배워볼랍니다 해가지고 스님 화도 하나만 주십시오. 스님이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훌륭하십니다. 즉심시불이라. 이 마음이 곧 뭐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라. 이 화두를 딱 줬어. 할머니가 귀가 조금 어두웠는 모양이라. 스님이 즉심시불 했는데 할머니는 뭐라 알아들었습니까? 집신시불이다. 스님은 이 마음이 부처다 이랬는데 할머니는 집신도 부처다 이래 알아듣는 거라.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집신시불 화두를 참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도통했지. 도통했죠.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화두를 깨고 싶은 노보살님의 그 마음이 한 소식 하게 만든 거지, 이 글자 뜻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신시부를 깨달은 거라. 집신도 부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 소식 했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다라니 가이가 뭐 다라이 돼야 뭐 마켓스를 해도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음력 섣달 초하루는 한 해가 끝나는 시점이면서 또 뭡니까? 또 시작되는 시점이라. 올 한 해,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부처님과 보살님과 그리고 오늘 초하루 신중님들 그리고 선망조상 영가님들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또 내년 한 해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신중님 또 조상 영가님께 더욱더 올해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 한 해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문을 나가면 저 문에 뭐가 달렸는가? 문을 나가면은 다 던져놓고 가. 우리 불자는 불자라. 이 미련이나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스님 법문에도 별로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을 나서는 순간 전부 다 아마 다 떼차보고 또 내려오면 똑같다 또. 그래요. 그래야 제가 또 법문하는 맛이 있죠. 매년 똑같은 거 해도 못 알아들을걸? 눈치를 못 챌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마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묵은 것을 항상 담아두지 않아요. 묵은 것을 항상 담아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묵은 나쁜 이런 기억이라든가 이런 나쁜 일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또 이걸 또 다 흘려보내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어찌 보면은 잘 잊어버린다, 기억을 못한다, 이게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매사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낸 거 감사드리고 또 내년 한 해도 늘 건강하고 무탈하게 또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부처님 법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엘리트 불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